예,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보니 또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누구도 부인 못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됨을 믿습니까? 네,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클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도 있고 깊이 알 수도 있고 많이 알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믿음의 수준이든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잊지 말 것은 나의 소망은, 내 인생의 소망은, 모든 인생의 소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10대까지는 20대까지는 꿈이 있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나는 못했으니까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식만큼은 잘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무너지고 내 젊음도 무너지고 내 건강도 무너지고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투르지만 늘 잘 모시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요. 이렇게 예배 자리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 잘 되든 좋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의 증표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도 하나님 바라봐요. 이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지 그 증거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오늘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계속 들었던 그 안진뱅이 사건, 안진뱅이 기적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안진뱅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침받았을 때가 40이 넘었을 때래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 어쩌다 무슨 기적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보면 좀 걸을 수 있을 거야. 재활 운동을 하면 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걸 꿈을 꿀 수 없는 상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이 되도록 걸어보질 못했으니까 완전히 소망 없는 이 안진뱅이.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만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탁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네. 다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목사님도 누누이 설교해 주셨지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진짜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누가 막 병이 고쳐졌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기적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게 그 기적의 의미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말씀하시고 싶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야, 왜 나를 봐? 왜 나를 집중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이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예수가 죄인이고 신성 모독죄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거짓말치고 이놈을 죽여야 돼, 죽일 놈이야. 자기들이 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안진뱅이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 일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나 봐 몰려들었는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안진뱅이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 주인을 말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 니네가 죽였던 그 예수가 일으킨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야, 그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걸 뭘로 증명한 거예요? 부활로 증명한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죽였지?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진짜 그분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살리신 거야. 이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한 거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안진뱅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듯이, 왜냐하면 기적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새로운 삶을 살듯이 이 예수님 안에서만 너희에게도 새로운 삶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이 이 기적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았어요? 완전히 나은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상상했겠어요? 맨날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가 이렇게 걷고 뛸 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리시고 걷고 뛰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때 살아계셔서 그때 안진뱅이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난 지금도 살아있어. 내가 그때 그 안진뱅이는 단순히 육체의 장애의 안진뱅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삶, 그냥 뭘 못해. 살아있긴 하는데 내 삶을 살지를 못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늘 정말 철푸덕하니 구걸하는 그런 처량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걷고 뛰고 춤추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안진뱅이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해.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저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있으니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자녀가 나는 꿈을 이루고 새롭고 즐겁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소원이 커요? 부모 소원이 커요.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내 자녀가 새롭고 변화되고 즐겁게 살았으면 부모 소원이 커요. 우리 예수님이요 더 소원이 커요. 야, 네가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변화되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죄 용서받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즐거운 삶, 살아나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새롭고 유쾌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이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시겠대.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는 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근데 고백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돼요. 새로운 삶이 돼요. 살아나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어젯밤에 뭐 하셨나? 벌써 막 눈들이 감기고 있어. 새로운 삶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지금 내 삶이 새로운 삶이 있는가? 내가 변화된 삶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걷고 뛰고 춤추는 내 인생의 삶에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비법이 있어요. 나 정말 새롭게 살고 싶어요. 변화되고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나 변화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요 마음에 손을 드세요. 불끈 들면 창피하니까 마음에 손을 들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19절 먼저 개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죄가 나를 정복해버려요.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죄는 무섭게 하고 두렵게도 하지만 살살살 달래면서 계속 내 주변을 맴돌아요. 타락한 내 본성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떻게든 죄는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려요. 오죽하면 누가 넘어졌어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실한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이런 때려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다윗을 흉볼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간음죄를 안 지었어요. 다윗처럼 살인죄를 안 지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간음죄, 살인죄는 아닐망정 다윗이 그렇게 넘어뜨렸다면 사단이 죄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위험에 있다라는 거.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유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좀 힘들지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지금 막 오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아프셔도 눈을 뜨셔야 돼요. 회개한 삶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개역 한글에는 똑같은 날인데 새로운 삶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개역 한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새로운 날은 유쾌하게 되는 날, 편안한 날, 새로운 날. 어떤 자에게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를 끝 결론에 내는 거야. 야, 회개하고 돌이켜. 유쾌한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새로운 삶이 있어. 유쾌한 삶이 있어. 변화된 삶이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내가 이걸 주고 싶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나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 반드시 주고 싶어. 너 이거 원하니? Do you want? 영어로 물어봐. 졸리니까 내 말이 막 너무 장장장장장 울리는 것 같아. 영어로 Do you want? 원하십니까? Yes. 원하십니까? Yes.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주님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가 어떤 거예요? 회개, 우리 성경에는 다 회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회개, 돌이킨다, 바꾼다. 이 회개를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회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회심과 회개를 잠깐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다가 상관없이 믿다가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내 인생이 너무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나 이건 아니야. 뭐 복음을 들었든지 누구 주위의 권면을 들었든지 내 모습을 봤든지 깨달아서 이건 아니야. 나 이제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유턴할 거야. 돌릴 거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거야. 이렇게 내 마음과 삶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극적인, 그래서 돌이켜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이거를 회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회심한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의미에는 이 회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심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살아온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춰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한 번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매번 이렇게 회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절대절명의 이 사건이 회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회심한 건 목욕한 거하고 똑같아요. 회심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도 어때요? 우리 안에 부패된 죄의 본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죄가 나와요. 또는 주변에서 나를 자극하면 죄로 반응해요. 악하게 행동해요. 실수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죄를 짓기도 해요. 이런 걸 자범죄라고 해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한 번 회심했으니까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목욕했지만 매일 저녁에 집에 가서 뭐해요? 발 닦잖아요. 요새는 이제 샤워 시설이 좋아가지고 샤워를 매일 하지만 그 옛날만 해도 어떻겠어요? 목욕을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심한 분은 1년에 한 번.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면서 매일 했던 게 뭐예요? 매일 뭐는 씻어야 돼요? 손발은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씻고 있으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회심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잘못된 언어, 마음, 행동을 바꾸는 회개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과 회개는 같이 가요. 우리 성경에는 회개라고 번역돼 있어요. 이 회개 안에는 회심과 회개의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심,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지 어쨌든 제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겠죠. 결정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회심을 한 사람은 여전히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고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어떤 사람 성도가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예수를 믿어 정말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막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내가 막 보이스피싱 여러분 당해보셨죠? 저희 시아버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총명하신 분인데 왜 당해요? 또 내가 아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 1,몇백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왜 당해요? 자식을 걸고 넘어진 거야. 그 사기꾼 놈들이 그 사기치시는 분들이 정확히 자식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의 자식을 지금 잡고 있고 막 때리는 소리 들리고 신음소리 들리니까 그 부모들이요 자식 앞에서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백을 뜯기고 1,000을 뜯기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뜯겼다. 나 100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만 잃었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장이 혈압이 올라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찾을 것인가 막 전화하고 막장 막 온 지혜를 동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죄는 어떻게 해요? 내 돈 조금 10만 원 100만 원 잃어버리는 건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조금 잘못했어. 가볍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얼른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는요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똑바로 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 죄가 어떤 거지? 그 성격을 정확히 살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막 말싸움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영이하고 저하고 말싸움 하잖아요. 하영이가 사모님 이거 좀 섭섭해요. 이거 조금 저한테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런가? 내 죄를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지 치고 그런데 너는 말이야 그때 어떻게 했니? 우리 이러잖아요. 내 죄는 어떻게 해요?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얼른 넘어가. 그리고 상대방의 죄는 분석하고 이게 인간의 부패된 인성의 본성이더라고요. 내 죄는 대충 넘어가요.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잘못까지는 그렇게도 흥분하고 낱낱이 들추지만요 내 죄의 잘못은 쉽게 넘어가요. 덮어요. 회피해요. 내 죄를 보지 않아요. 내 죄를 보는 건 싫어요. 누구나 싫어요. 불쾌해요. 내가 다윗이 간음한 죄, 자기 간음한 죄 덮으려고 부하를 살인한 죄, 얼마나 역겨운 죄.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다윗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남의 부하,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이 됐잖아요. 우리 밧세바가.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부하를 불러와. 그래가지고 아내랑 잠자리로 하려고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안 들어보내네? 안 가네? 충성스러워가지고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네? 다윗의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는 거죠.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딱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추악해요. 얼마나 역겨워요.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고 하니까 넘어가죠. 내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치가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어요? 나만 치 떨리나 봐. 여러분들은 너무 온유해 지금 편안해.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이 죄를 보지 못했어요. 누가 쿡 찌르기 전까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다. 툭 찌르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못 봐. 다윗도 뭐 한 거예요? 어려운 말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잠을 깨게 회피한 거야. 내 죄를 안 봐.
내 역겨움을 보고 싶지가 않아. 내 죄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를 보고 싶지 않아. 더럽잖아요. 추악하잖아요. 역겹잖아요. 역겨운 남의 모습은 잘 얘기해요. 대통령이 어땠더라, 누가 어땠더라, 누가 어땠더라, 이거는 막 얘기하는데 자기의 모습은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양 많은 놈이요, 양 하나 있는 사람 뺏어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놈을 당장에 죽이라고, 그 놈 데려오라고. 이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는데 자기 죄는 어떻게 해요? 안 본다니까. 딱 덮어놓는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조용하시기는. 최다른 집사님,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분이 바리새인이네. 저분이 바리새인이야. 용서하세요, 집사님. 나예요. 나예요. 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패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세요. 모든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요.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죠. 야곱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죠. 나는 덮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거 뿌리 뽑습니다. 네,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신음이 왔고 정신질환, 몸의 질병, 관계가 깨지고 상하고 모든 문제, 국제관계, 나라의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씨름하고 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그래요? 이렇게 죄가 심각해요. 우리를 죽여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쬐끔한 것 같지만 이게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오늘 목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는 죄를 보는 거예요. 이쯤이야.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아주 끔찍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뒤틀렸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우리 자신이 되게 괜찮은 것 같죠? 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죠?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꽃게야, 꽃게. 꽃게는 어때요?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죠. 근데 꽃게는 옆으로 걸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 걷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걷고 있어. 나한테 반드시 걷고 있어. 나는 반드시 걷고 있어. 근데 태어나기를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검은 거 보이고 남의 죄는 보이고 나의 죄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똑바로 봤을 때 당신이 틀렸어. 근데 이미 나는 이미 뭘 쓰고 있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엉터리가 되게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는 심각해요.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아멘. 내민이라. 이사야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죠. 맨날 나와서 예배하죠. 제사하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왜 우리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손이 짧아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야. 또 귀가 둔해.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드시면 우리가 귀가 둔해지잖아요. 몸이 연약해지면 야 내가 몸이 연약하고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너희를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뭐가?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오직 우리 나의 죄악으로 해봅시다. 시작. 오직 나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너희와 나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는 저절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갈라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겠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줘요. 돌려버리게 만들어요. 뭐가요? 죄가. 이렇게 죄가 끔찍해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해요. 열심히 뭘 한다고 해요. 뭐는 치우지 않으면서, 죄는 치우지 않으면서, 내 죄는 보지 않아.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치우지 않아.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산다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는 또 힘들다고 막 또 나 너무 힘들어. 난 좀 쉬어야 돼. 그래. 또 막 예배한다고 해.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라? 죄를 해결해라. 돌이켜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버리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상처 주고 해롭게 하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입술의 죄.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는 굉장히 무겁게 여기지만 말로 지은 죄 쉽게 여기죠.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니라. 아, 이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못하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누구를 너무 사랑해 나 구원해주고 싶어 해도 죄가 있으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말라기에서 남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려서 네가 젊어서 취한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잖아.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잡은 물고기 결혼했으니까 대충. 아니에요.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뭐 음란했다, 간음했다가 아니라 진실하지 못해. 사랑을 주지 않아. 진실로 대하지 못해. 함부로 여겨. 무시해. 업신 여겨. 너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들도 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본성이 먼저 알아야 돼. 우리 본성이 내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 나는 뭐다? 꽃게야, 꽃게. 나는 똑바로 걷고 있다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나는 옆으로 걷는다니까. 내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요, 내 자신이 이미 왜곡돼 버렸어. 내가 완전히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내 본성을 깨닫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못 봤어요. 우리는 이걸 못 봐요. 근데 고난과 문제 속에서 봐요. 가장 이걸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 맨날 부딪혀서 깎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 혼자 살면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도 혼자 살았으니까 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봐야 돼요. 내가 왜곡돼 있구나. 내 중심적으로 보고요. 내 위주로 보고요. 반듯한 것도 삐뚤어졌다고 그러고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삐뚤어진 것도 바르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다 괜찮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옳은 일이 있어도 틀렸다 그래.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게 따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뭔만 생각해요? 감정, 좋고 나쁨만 생각해. 누가 막 잘못해서 잘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저게 뭐가 옳았지, 뭐가 잘못됐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지. 아유 집사님이 잘한 거야.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있어. 저 사람이 잘못했네. 편 들어줘.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내 자신이 왜곡돼 있어. 옳고 그런 게 뭔지를 몰라. 왜곡돼 있고 비틀려져 있고 뒤틀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이 내 본성을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항해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 하나님 사랑해요. 전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건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저 좀 내비두세요. 하나님께 대항해요? 반항해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존재가 돼요. 화살을 딱 쏘면 관역을 딱 맞춰야 돼. 황희선 집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런 사명이야. 우리 딸을 위해서, 희선이 딸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가 딱 있는데 우리는 빗나가. 내 뜻대로 하다 보면은. 근데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죠. 죄가 이런 거예요. 죄는 내 본성이 부패했구나. 내가 왜곡됐구나. 이게 죄고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반항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잘못을 하는데 아프니까 막 눈이 감겨. 잘못을 하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야.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빗나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늘 빗나가. 엉뚱한 데를 화살을 쏘고 있어.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깨어짐과 단절과 아픔과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으시죠? 회개하고 싶으시죠? 핀셋으로 이 죄를 딱 뽑아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뽑아내고 내 죄를 보면서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게으른 사람도 바빠요. 늘 게으른 사람도 시간 없다고 해요. 잠자느라고 바쁘고요. 노느라고 바빠요. 우리는 뭐가 됐든 일도 멈추고 좀 멈춰야 돼요. 멈춰서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 행위와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냥 막 죄책감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꾀에 내가 빠져서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 뜨고 연필을 들고라도 글을 쓰면서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살펴야 돼요. 또 따라서 해봅시다. 직면합시다. 직면해. 회피하면 안 돼. 덮고 넘어. 귀찮아. 몰라. 우리가 어떻게 회피합니까? 영화 보면서 회피해요. 영화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의를 즐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 자유를 누려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죄와 이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 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영화, 소설, 드라마, 인터넷, 술 이거에 빠져버려. 이게 회피고 이게 심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 막 회피해요. 그리스도인은 회피하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요?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치열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치열하게 생각하고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각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합리화해요. 누가 얘기하면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울 왕은요,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동물을 살려놨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잘못 같아요? 박 집사님, 누가 더 잘못 같아요? 다윗이 더 잘못 같잖아. 이런 살인하고 간음했네. 이놈이 죽일 놈이지. 우리가 볼 때는 짐승 살려놓은 게 뭐 죽일 죄야. 근데 다윗은 살아났고 사울은 아웃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나단이 탁 찔렀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 딱 직면해요. 딱 꼬꾸로 인정해요.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고 얘기합시다.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인정하면 용서해줘요.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해. 사울은요, 인정을 안 해. 다윗은 확 꼬꾸라졌어. 확 무릎을 꿇었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침상이 뜨도록 자기의 죄를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내 죄의 성격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악인지 아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양치기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했구나. 막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합리화, 정당화. 이게 거짓말이야. 너 반드시 진멸해라 그랬는데 살렸거든. 좋은 짐승들은 살렸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렸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내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딸 쓰려고 제가 살려놓은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해야지. 제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정직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 예배 드리려고요. 재물 바치려고 좋은 거 살려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뱄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남들도 다 그래요. 핑계대고. 여러분, 제가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막 죄를 두드러지게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때 죄책감에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런 거였군요. 내 죄의 성격이 이런 거. 나는 그냥 단순히 간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거였군요. 죄의 성격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클리어. 사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또는 덮어두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 주님은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인생이 있고 자백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누가 깨달아요? 멈춰야 돼. 자기의 모습을 살펴야 돼. 정직하게 자신을 봐야 돼. 그래서 깨닫고 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뭐 하신다?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깨끗할 인생은 없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다면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해. 뻔뻔하게 저 죄 없어요. 나 그런 죄 없는데 나는 내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 그 사람에게는 뭐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야.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있고 예수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빛으로 내 죄를 보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유쾌한 삶,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셔, 용서해 주셔. 은혜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음이 있는 거지. 내 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다 용서해. No.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은혜와 구원의 방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복을 누가 가져갑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거든요. 계속 회개해. 설교마다 사도 바울도 계속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우리에게 어떤 삶이 온다? 유쾌한 삶.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로부터 새로운 삶이 올 것이요, 유쾌한 삶이 올 것이요. 우리에게 유쾌한 삶,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따지지 마세요. 누가 이랬고요, 네가 이래서, 상황이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고 나를 똑바로 바라봐야 돼. 내 인생의 책임은 내게 있어요. 주님이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야, 너를 똑바로 봐. 핑계대지 마. 제발 따지지도 마.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신학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해요. 신학과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신학과 교리와 종교에 대한 논쟁 좀 멈춰. 또는 어떤 사람은요, 정치와 국제 정세, 경제에서는 막 따지고 막 논쟁해요. 야, 정치와 뭐 대통령이 어떠고, 그거를 대통령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막 살펴보고 논쟁하고 따지면서 제발 그것도 좀 멈춰. 먼저 너 자신을 좀 솔직히 봐. 너를 볼 시간을 가져. 멈춰. 뭐 종교가 어쩌네, 교리가 어쩌네, 구원론이 어쩌네, 뭐 신학이 어쩌네, 감리교, 장로교,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도 따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몰빵해. 자신은 돌아볼 시간이 없어. 따지지도 마. 논쟁 좀 멈춰. 너 좀 봐. 너 자신을 솔직하게 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유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의 그 빛을 보내주셔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